오늘은 마태복음 9장, 8장, 9장이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이 실제 이제 사역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이 8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교회당 같은 거죠. 모일 수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통치나 다스림을 반영해서 살아라. 이게 예수께서 외치신 천국 복음의 핵심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골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은 바로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던 모든 규칙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간다.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라는 것만 나타내는 표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할 뿐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일단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했을 때 오늘날 1,000만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희미하다는 거죠. 그런 정신이 희미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희미해요. 분명하지가 못하고 또렷하지 못해. 그러니까 팔복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팔복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또 한면은 기쁨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8장에서는 이 은혜가 막 미쳐져서 사람들이 그 은혜로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치유돼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런 역사, 좀 긍정적인 것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9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좋게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건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치유되고 회복된다. 라는 것을 믿었기에 여기서 소자라고 했는데 이 소자라는 말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른들도 나를 이렇게 낮춰서 말할 때 소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낮춰서 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서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에 대한 호칭의 대명사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건 약속대로 오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물의 주인,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특별하다.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왕, 그 인자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자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낮춰서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어린,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단어가 어떤 병인지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병명을 연결시킬 만한 건 못 돼요. 그러나 그 증상을 봤을 때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걷지도 스스로 먹지도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증상은 중풍병자와 같은 거죠. 쓰러져서 의식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침상에 누워서 평생을 살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막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아는 지인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올 때까지 그들의 모든 생각,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갖고 해보자 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래 해보자 해서 행동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해서 고쳐주셨는데, 이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심히도 안타까워하는 나머지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중에 야 아이야 혹은 소자야 안심해라,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마음 속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를 꽉 잡고 있었던,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던 어떤 권세가 탁 풀리게 됐고 그는 비로소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중풍병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뭐 혈관이 터져서든지 어디가 사지가 마비가 됐어든지 못 움직이는 사람의 답답함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입장에서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말씀은 듣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도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답답함. 그 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느냐?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 권세가 뭐냐?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의 권세,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혹은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세력들이 굴복하고 우리를 놔주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싹 돌아와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통치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중풍병자 같이 완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뭔가 막혀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아무 행동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 속에 실천이 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특별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치료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속삭거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기관들끼리 와서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라고 작은 소리로 서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악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아주 못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못된 생각을 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지금 중풍병 걸린 그 안타까운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서 정말 얼마나 쟤는 기쁠까 다행이다. 인지상정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눈은 그런 것을 순수하게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행동을 안 이롭게 생각을 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꾸 나쁜 쪽으로만.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감히 주제에 무슨 죄를 사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런 소리 속닥거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콩콩 묵상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입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을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겠느냐, 말하기가 더 쉽겠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일 수 있고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 뭐 병이 그냥 중풍병 어떻게 나아요? 뭐 이런 불가능한 일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뭐 중풍병자가 나으라고 해서 탁 나아가지고 걸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오히려 야, 네 영혼 죄사함 받았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인자가, 메시아에게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즉시 그는 일어나서 벗고 걸어서 침상에 들려왔지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경외심이 든 거죠. 두려워한다는 건 경외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대단하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 권능을 가졌다.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서기관의 태도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본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되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우리가 제가 뭘 잘하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태도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서기관들의 불신,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 그 당시 세리는 마치 일본의 정부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쌀 뺏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농사짓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매국노 같은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같이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좋지 않게 봤던 겁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런 사람은 나한테 맡겨주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좋은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영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 기도해줘야 할 사람,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강하게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나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감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리한테 나를 보냈겠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이 마태가 그 모든 일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 기작은 삭개오 같은 사람도 똑같은 세리인데 회개하고, 내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 거의 절반, 내가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선을 긋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셨다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영혼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변화의 초점이 있습니다. 변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개차반같이 살던 인생이 완전 술중독이나 못된 습관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혼이 개과천선해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칭찬해야 할 일이고 축복해야 할 일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율법은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부정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선생된 사람이 저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린단 말이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악한 생각이에요. 삐딱하고 못되고 나쁜, 자꾸만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잘못되게만 엮으려고 하는 불의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 말씀은 금식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도 가세를 해요. 침례를 주던 요한,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금식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비난을 합니다. 자, 산상수훈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라고 했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단순한 율법주의에만 갇혀가지고 그걸로 세상을 보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만 급급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아니,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랑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기뻐할 때다. 기뻐할 때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 그러니까 아주 새 옷천과 낡은 옷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서로 맞지가 않는다. 둘 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처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냥 1차적으로 보면 상황에 맞는 처신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인데 여기서 슬퍼하고 앉아있으면 분위기 다 깨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같이 슬퍼해야 될 때인데 자기 혼자만 막 웃고 난리치고 잔치하듯 하면 그것도 분위기 깨는 거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를 통해서 답변을 줬지만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신선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은 낡은 옷이고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자세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날부터 가져온 고정관념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배추가 소금으로 절여져서 숨이 죽어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것처럼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고 누구에게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롭게 부들부들어져야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자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아니면 나는 딱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딱 경직되어 있어갖고 딱 붕어빵처럼 그냥 딱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딱 거기에만 맞춰갖고 갑니까? 여러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자꾸 여러분한테 맞춰갖고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고 섬김도 아닌 것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정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깨뜨려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에는 딸이 방금 죽었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선생님 오셔서 죽었지만 우리 딸아이 앞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리라고 믿고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었어요. 근데 손만 얹으면 살아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마음속에 막 그런 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잣대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나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자, 같이 가자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관리를 보고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또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그냥 옷자락을 만지서는 안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감동을 받아갖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즉시 몸이 나은 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었는데 그 여인은 자기를 책망하는 줄 알고 좀 위축됐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밝혔을 때 예수님은 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괜찮다라고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주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니까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주신 감동인데 그 감동이 바로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착했을 때 소녀를 장례하기 위한 장례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있을 때 다 물리치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다 의아하게 어안이 벙벙하게 생각하게 했을 때 사람들을 물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깨어나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다 가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 소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은 결국은 신성모독하는 죄인이고 그 인간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잡배고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경건도 없어서 금식도 안 하는 인간이다 라는 말로 소문이 날 것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실제로 똑같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더라 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셨다. 놀랍지 않느냐라는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어찌고 저찌고 뭐가 안 좋고 악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 좋지 않은 그런 투로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또 다른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야,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수님께 가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들도 와서 중풍병이 고침받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과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겁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맹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맹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소리를 쫓아 왔을 것이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그는 여기에서는 그러하오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yes입니다. 네. 우리 신앙에서 예배 예전에서 본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0.001초도 망설임 없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당연히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주님이 네 믿은 대로 되라. 네 믿는 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실 때 눈이 밝아지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좀 사람들한테 너는 좀 알리지 마라 라고 했지만 가갖고 알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나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정말 주님이 기도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 사람들 다 일일이 내가 혼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도 이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준비가 되게 하시면, 일꾼이 준비가 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하는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정말 일꾼들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일꾼들로서 우뚝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문에 소문을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맡겨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됐든, 그 사람들이 병자가 됐든, 그 사람들이 어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가리지 말고 받으십시오. 아니,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역사하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인 거고, 오늘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이 시대의 영적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